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같이 읽어줍니까?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로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 분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는 이 계절, 꽃은 지천에 피어 흐드러지고 푸르름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계절, 꽃을 가꾸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무나 식물이 가장 목마른 계절이 5월이라고 그래요. 나무는 꽃이 피는 계절이 가장 목마르답니다. 우리 교회도 이 5월이 가장 목마른 계절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목마른 자의 예배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도로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지요.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허기짐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하고 영적 허기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잊어도 몰라라.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되는 것들. 나는 누군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군가? 그리고 나는 오늘을 누구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단순한 몇 가지 지식을 위해서 5년을 달려왔고 목사는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며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듣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나의 최선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로 함께 살아가는 것인 거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바울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복음이면 충분할까? 맞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만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또 하나의 종교화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기복으로 흐르든지 또 하나의 샤머니즘으로 전락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를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 다음으로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고 12년의 공백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초동 시절, 이 어린 아이 시절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에요. 해외에서 또는 지방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가 4월달 요때가 6월절 절기인데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6월절은 피해서 갑니다. 왜냐고 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 흩어지던 그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숙소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2배로 비쌉니다. 당시 13세 이상 된 성인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에 참여해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13세가 아니었지만 12살 되던 해 요셉의 손에,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서 이 절기,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6월절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 절기의 이 예배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점잖게 푹신한 의자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당시 예배는 성전뜰에서 먼저 가지고 왔던 어린 양을 목을 따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때 40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그래요. 아마도 성전뜰은 양의 울음소리, 피비린내, 사람들의 북적거림, 그것으로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북새통에도 절기를 다 마치고 하룻길을 돌아가고 있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려 보았어요. 옛날 희망백화점 건너편에서 아내와 함께 뭘 구경하고 있던 아이가 돌아보니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때 제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친 여자처럼 아무나 붙들고 울면서 우리 아들 못 봤냐고. 지금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43절 보십시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룻길을 갔다니까 아마 약 한 20km는 갔을 겁니다. 이 20km를 제가 추정한 건 산티아고에서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 하루에 약 20km를 걷더라고요. 그래서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을 40일 동안 걸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약 2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가고 나서야 돌아보니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던가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때 모세와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쓰고 있습니다. 넘어갔다는 거지요. 죄가 넘어가고 죽음이, 저주가 넘어갔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먼 훗날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 양, 모세와 함께 발랐던 그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예표, 그 어린 양은 예표였고 비유였는데 실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동행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왔던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요한이 외쳤던 선포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과거에 모세와 함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고, 오늘 이 유월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표요 비유요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그 어린 양의 실상이 지금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린 양은 잡고 피를 흘렸는데 진짜였던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잃어버리고 말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에서 오늘 이 다음 세대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러 모였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배는 은혜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축복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잘못 오신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무엇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도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지키고 왔습니다. 자신들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부모들로부터 오랜 전통처럼 내려오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참여하고 왔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시간, 같은 해, 같은 선수를 따라서 성전뜰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물두멍으로 가서 손을 씻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성소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나와서 용서를 선언하는 제사장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자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뒤돌아서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해와 다르지 않게 그들은 예배에 참여했고 양을 잡았고 또 제사장의 선언을 듣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당연히 곁에서 동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43절을 보면요,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양도 잡았고 그 양의 의미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랍비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기에 참여해서 양을 잡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유월절의 주인공 그 예수님이, 실상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비유요 모형인 그림자만 붙들고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랜 전통과 반복된 종교적인 루틴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그들. 야, 올해도 잘 해냈어. 우리 올해도 유월절 그래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지켰어. 양도 잡았고 피도 흘렸고 제사장이 우리를 축복도 해주었고 그래 우리 다 잘한 거야. 한참 뭔가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치우쳐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야 맞았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도 모르는 혼자만의 어떤 비밀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던 때 갑자기 자기 배가 불러왔고 천사의 증언으로 지금 자기가 잉태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마리아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마리아는 자기 몸을 통해서 경험된 사실이어서요. 적어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 마리아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1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쩌면 그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마치 망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복된 익숙함이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을 누군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눈의 비늘처럼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 아닐까요? 언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길을 잃었습니까?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루틴의 반복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경험의 데이트가 쌓이면 그 데이트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 무서운 함정인 거지요. 길을 잃고 있는데도 길을 잃은 줄 모르게 됩니다. 방향을 상실했는데도 내가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마치 바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외적이고 상황적인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리셋됐을 때 우리는요, 그 분 빼고 본질 붙들고 더 강력한 돌파로 뚫고 나갔습니다.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문제는요, 지금입니다. 외적인 제약도 없고 상황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무너지는 줄 모르고 각성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가던 걸음을 멈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보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언제쯤 방향을 잃어버렸는지 되짚어 보아야 되는 거지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더 정확한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세한 이유가 기록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 하나는 사역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환경이나 상황적으로 막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향이 믿음의 투지로 보아서 사람들이 가로막고 상황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사역을 그만둘 바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도록 만류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을 막 그 끈으로 막 결박해서 보여주고 어떤 이걸 막 보여줍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선포가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뚫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죽을 고비를 또 넘기는 거죠. 이름 바울인데 아시아에서 이런저런 상황적이고 사람들의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갑자기 유럽으로 전환시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뭘까? 바울 안에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나름 사역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일까?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앞에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일까? 회의와 갈등을 마주하면서 그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을 주도하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역은 있는데 주님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역은 화려한데 그 사역에 내 열심만 남고 그 사역을 이끌고 가실 실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바울은 일심멈춤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유럽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지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갑자기 그가 새로운 인생의 뉴 시즌을 향해서 사역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기 시작하며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가 한 사람이 회사를 창업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서요, 그리고 그 힘으로 2호점을 냈는데 엄청난 대박을 친 게 아니라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1호점의 성공에서 찾습니다. 처음 1호점을 냈을 때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그들의 일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어떤 것에 감동받았는지, 고객이 뭘 불편해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1호점을 냈을 때는 고객의 입장과 기본과 각도보다는 1호점의 성공이 그 경험의 결과가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1호점의 성공이, 그 성공의 경험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어제의 작은 성공이 내일의 위대함을 가로막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 잘해왔다고 하는 것들, 나름 열심히 하면서 다른 교회들마저 부러워했던 경험들이 어쩌면 창립 15주년을 기점으로 내일의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평생, 아니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부모들로부터 해마다 종교적으로 반복하고 나름 잘 지켜왔던 유월절의 경험들이 유월절의 실상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마치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유월절 지키고 돌아가고 있는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도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정말이지 강력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감동이 있고 임재가 남다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루에 2번씩 드려졌던 기도의 집에서의 임재와 터치는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5년간 코로나 시즌에도 하루에 2번씩 3번씩 밤과 낮으로 예배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요. 우리는 이 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있는가? 예배자의 중심에 다윗의 원땡의 영이 부어져서 임재의 파란 불꽃이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내 열심과 어제 잘해왔던 경험과 반복되는 익숙함과 루틴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부흥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때 부흥이 터졌던 영국의, 이스라엘의, 미국의 부흥의 현장을 찾아다녀서 그 부흥의 기름 부음, 그 부흥의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그 부스러기를 찾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제 부흥의 경험, 어제 나타났던 부흥의 기준이 오늘도 부흥의 기준이 될 거야 못 받고 고정시키는 순간에 우리는 부흥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가 부흥의 기준입니까? 어떤 퍼포먼스가 부흥인가요?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 아닌가요? 차라리 그런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아름다움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노하우가 되고 매뉴얼이 되어서 거기에 몰입되는 순간에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앉는 겁니다. 본질에 대한 갈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현상은 지워버리고 다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뭘 얻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들기면 하나님이 주신다. 야, 두들길 때 그냥 두들기지 마라. 막 세게 목숨 걸고 두들겨라. 금식하며 두들겨봐라. 하늘이 감동받고 필요한 것 쏟아줄 거야. 짠 하고 나타날 거야. 그게 기도가 아닌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표현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고,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마음의 표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날 때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걸 다 얻고 가지고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이런저런 종교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이 없는 채 뚜벅뚜벅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구하면서도 그 은혜를 주시는,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고 있다면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한 달간의 일시 멈춤이 더 오랜 시간 멈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래밥에 고래가 없고 새우깡에 새우가 없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고 예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우리의 기도에 얻고 받을 리스트만 남기고 정작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없고 목장에 하나됨이 없고 교회에 용서와 용납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5월 한 달 일시 멈춤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44절 45절 보십시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고 또 찾고 찾으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난 나름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어내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내가 기도의 집에 앉아서 띵까띵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난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 그 예수님은 없는데 말이죠. 한참을 가고 나서야 돌아보니 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흘 길을 찾다가 찾을 수 없어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날 수 없었다. 잃어버린 무엇을 찾으려면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기억고 찾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무서운 의지도 없어요. 그냥 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에 지켰고 하나님 앞에 11조 했고 나름 헌신했고 나 스쿨도 참여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어느샌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건요, 당시 시골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갈 때 개인이 오가는 게 아니라 친족 단위로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 그 먼 길을 오고 갔던 거예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어쩌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335 모여서 예루살렘 그 먼 길을 그들은 오고 갔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요셉과 함께 있겠지.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을 거야. 잘 따라오고 있을 거야. 아니면 지 엄마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 엄마 만나러 갔나?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지금 이 무리 중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길을 가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요셉이 먼저 물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못 봤나? 못 봤대. 뭔가 정신이 부쩍 들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혹시 예수를 봤니? 못 봤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못 봤는데 시작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들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문제였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의 오류가 잘못된 확신이 엄청난 오류를 지금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란 그들이 찾고 찾으면서 사흘 길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찾았을까요? 아마 온갖 나쁜 상상부터 먼저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인신매매된 건 아닐까? 혹시 어디 뭐 강도를 만난 건 아닐까? 혹시 사흘, 아마 그 사흘이 3년보다 길었고 어쩌면 30년보다 훨씬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사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일정 시간을 오로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을 찾고 또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임 목사나 부교육자들만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만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친족 단위로 움직였던 그들은 그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사람 붙들고 물었을 겁니다. 혹시 이만한 애 모지 못했습니까? 저 사람 붙들고 물었을까요? 혹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까? 인상, 자기 옷차림, 그리고 걸음걸이, 이름, 온갖 것들을 설명해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미친 듯이 인격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그냥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열심 하나로 그들은요, 비슷하게 생긴 애만 봐도 예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옷만 좀 비슷해도 혹시 예수가 아닌가?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래 일시 멈춤은 오로지 예수 한 분에게만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앉았으니 내게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니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의 오류를 깨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2차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성경 10장씩 읽어내고 묵상하고 있으니 매일 밴드에 올라오는 말씀에 아멘으로 댓글을 달고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그것도 강단에서 앞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 예수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하는 그 영롱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잃어버렸던 원래의 자리입니다. 46절 보십시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였어요. 48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얘들아 니들만 한번 따라해보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엄마 아빠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나중에. 예수님이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는 아바, 아빠, 가장 친밀함으로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방금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내가 밥 주고 내가 옷 입히고 뭔가 내가 공부시켜주고 내가 가르쳐주니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제서야 다시 돌아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내 새끼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그분께 당신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능이 있어서 예배가 예배된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어떠하심보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주의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의 일을 더한다고 아니면 무한대의 100억을 더한다고 무한대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1이든 여러분들이 100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무한대의 어떠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은 용서받은 자의 본능이지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주께 드린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놓고도 난 내 할 일 다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예배자의 본능이 아닐까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더 멀리 가기 전에 예배의 자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없는 데 있다고 믿고 싶은 건 아닙니까?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있으니 나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더 많은 시간, 더 멀리 떠나기 전에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안에 예수가 있는가?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예배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내 신념 속에 머무는 예수님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한 달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미친 듯이
내 체면, 내 인격, 내 위신 다 내려놓고 껍데기 종교 생활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말이죠. 내가 받은 직분이 뭔데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미친 듯이 찾아보셔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우리 한번 미친 듯이 한 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은 예배자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지난주 목요일도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과연 우리 예배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사역자들 당신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호시아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린이 주일 그래 축복한데 사랑한데 이런 이벤트적인 거 말고 말이죠. 정말 내 아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내 가정 안에 예수가 있는가? 돌아보고 먼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도 그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강단으로 초청하려고 그래요. 강단으로 이 아이를 초청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한번 먼저 유치부, 예, 유치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치부 맨 앞에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예쁩니다. 그 다음 우리 아동부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예, 멋집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청소년부 이쪽 뒤로 올까요? 얘들아, 니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 거기 있어자. 이쪽으로도 쓸까? 여기도 쓰자. 우리 청년부 제일 뒤로 갈까요? 여러분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오늘 이 아이들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빨리 올라오세요. 뒤에 위에서도 괜찮습니다. 안 보이면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자들이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자, 빨리 오세요. 조금 더 앞으로 올까? 사랑하는 자들이 상만하기를. 얘들아, 조금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맨 뒤에는 위에 올라가자. 위에 단에 올라가. 예,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아,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이 아이들 보스 같은 아이들인데 지금 오늘 이 아이들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박수로 축복합니다.
낳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게 하소서. 주는 나에게도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부모님들 함께 일어섭니다.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도우심을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도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이 아이들의 찬양에 우리 부모님들도 야곱의 축복으로 이 아이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곱의 축복. 두 손을 번쩍 앞으로 내밀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아멘. 너는 연이 와도 이겨낼 만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는 알려줘.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정말 진정성 있게
두 손 번쩍 내밀어서 함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어린이 주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보다 다시 한 번 더 이 일시멈춤의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계신가? 그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부모님들의 가슴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돌아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일생에 정금처럼 남아서 주와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 발자국 함께 남겨주셔서 주로 걷고 주로 달리고 주로 다시 일어서는 이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들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회복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꽃으로 피고 그 사랑의 열매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한 달 아픈 시간일 수도 있고 힘든 여정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예수님을 찾고 얻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달려가는 성숙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권능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위해, 어린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아이들 위해, 가정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